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번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가문, 한 교회,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단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근데 교회가 엄청 많아요. 교회는 많고요.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서시는 강단도 많겠죠. 매주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겠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많겠죠. 우리 오늘 목사님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되면 오른쪽에 성경 끼고 교회 갑니다. 그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 인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요즘 류 목사님 자주 그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김광일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류 목사님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만났었죠. 어릴 때부터 다 전교 1등, 서울대 법대, 예, 학교 다니면서 40 패스, 변호사가 됐을 때 전국 탑 10.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 국회의원 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뭐가 남았습니까? 예. 길지 않은 인생, 세상 심부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래 갔다 그랬어요.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그 원리를 알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요?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먼저 불려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까요?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게 사실은 지금과 똑같은 원리지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 비밀을 먼저 보이시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잡은 백성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붙잡고 가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개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도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겠죠. 이게 바로 강단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내 삶에 성취된다. 이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담겨 있다. 그 원리를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죠. 왜 그럴까요? 주일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평일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냐면 내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이 내 삶으로 평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확률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매주, 매일, 매번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강단. 근데 거기서 매주, 매일, 매번 그 강단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선포될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영원 불멸의 말씀. 그걸 보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로고스는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종이 활자 그 자체가 로고스가 아니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로고스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로고스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길이 있다.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이 복음이 담길 확률이 얼마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확률을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날마다 강단에서 캐리그마로 선포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들릴 확률,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준의 말씀, 선포된 말씀, 내 마음에 담긴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로마서 1장 1절에 4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다 했어요. 로마서 16장 끝에 가서 뭐라 합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이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거쳐서 나에게 날마다 이 복음으로 전달되는 그 축복, 그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다 복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럼 뒤에서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요, 일을 보고요, 사건을 만납니다. 어떤 체험을 하죠.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또 변화가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흙으로 돌아갈 육신 말고 진짜 나, 진짜 인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캐릭터, 더 근본적으로 가면 우리의 영혼, 무엇으로 형성될까요? 살다 보면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죠.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분별을 하죠. 아, 저건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합니다. 난 저거 좋다 싫다. 그걸 보고 우리가 명제라고 합시다.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죠. 명제는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참인가? 거짓인가?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 얘기 속에서 완전한 참은 없어요.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정영준은 좋은 목사라는 명제를 던졌을 때 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많이 쳐줘도 8대 2예요. 예.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건 참이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걸 보고 우리가 객관성을 갖췄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영원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수많은 현상을 보고 명제를 본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걸로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수많은 현상과 명제를 보면서 그 안에 내 안에 담기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 안에 들어간 메시지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이니까 우리 정치 잘 아시죠? 예. 보수와 진보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지요. 그 사람들이 보는 자료가 많이 다를까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자료를 씁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써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던지는 정책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운동 맨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왜 그렇습니까? 운동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래요. 저는 대학 시절에 한번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방언해야 된대요. 방언해야 구원받은 거래요. 꼭 그래야 되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대요. 방언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끌고 가는 인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PD 수첩이 왜 위력이 있었습니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제목부터 보세요.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 그때부터 다락방에 목회자는 타락했다는 메시지가 심긴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 나와서 인터뷰하죠. 예, 전에 다락방 속했던 사람이라면서. 예, 다락방에서는 막 마음껏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걸 복음 누림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전 그런 메시지 들은 적 없어요. 근데 틀린 메시지가 심기면 그게 사람들에게 심기면 그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붙잡은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애초에 로고스에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자, 우리 원단 메시지 1강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단 제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 붙잡고 사십니까?
제가 붙잡고 사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진짜 서밋 대신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진짜 서밋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진짜 서밋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내가 창조되었다. 자, 성경에서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주시는 메시지. 그게 뭐냐? 서밋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진짜 서밋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원어에서 죄, 하마르티아, 거기는 나쁘다, 더럽다, 악하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밋 형상으로 누릴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보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 멀쩡히 잘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때부터 저를 포함해서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됐다. 성공을 해도 성공하는 그 안에서 세상 심부름, 마귀 심부름 하다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 붙잡고 사십니까? 제가 붙잡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된 우리를 보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마귀는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밋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만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차원을 낮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내어주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등가 교환. 차원을 낮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개미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개미 한 마리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개미 대신 죽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것이지만 개미 입장에서 어떤 것입니까? 차원을 달리한 사랑이죠. 그런데요, 우리와 개미는 같은 차원 속에 살고 있어요. 한 차원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만큼의 갭이 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은요, 하나님 그 차원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일을 하심으로써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체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과 다시 단절되었던 것이 서밋 형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다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냥 말로 없던 걸로 하자, 봐줄게가 아니에요. 대신 와서 죽으시고 죽었는데 살렸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요,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본질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 이분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런 표현 많이 봤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 나는 새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근데 권세 있으면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종들을 시켜서 뭐 새총을 쏘든지 군부를 터지든지, 그 말은 뭐냐면 권세라는 것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서밋에 영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내 피림을 꺾을 사람, 여러분 현장에 세상 서밋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내가 거기서 10분 일찍 출근해서 10분 일찍 학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함께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우리는 그 메시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만나서 생명 얻은 우리가 진짜 이제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이유, 방향 무엇입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세상 심부름, 좀 더 큰 규모로 세상 심부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그 생명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대학부로 모였습니다. 청년부로 모였습니다. 왜 인생에서 대학의 시간표가 중요하냐? 왜 인생에서 청년의 시간표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예비대학생 수련회 하면 항상 류 목사님 말씀하셨던 단어예요. 아티큘레이션. 대나무가 자라면 마디별로 자랍니다. 마디별로. 그 마디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고 아티큘레이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 마디에 중간이 쭉쭉 늘어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요 새로운 세포, 생명의 세포가 없대요. 그냥 세포가 늘어날 뿐이에요. 모든 생명의 세포 가장 강인한 부분은 어디 있느냐? 그 마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마다 우리는 새로운 아티큘레이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요 어린이집 있다가 초등학교 가도 아티큘레이션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아티큘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왜 대학이, 청년이 중요한 아티큘레이션인가? 이때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 시간표상 이때가 나의 복음을 확인할 가장 좋은 아티큘레이션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야손을 찾은 후에 그 다음 간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자 여기까지는 쉽게 말해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거는 영원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 베레아 사람들이 뭘 했느냐?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 이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뭘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은혜를 받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확인했다는 거죠. 대학 청년은 뭘 할 시간표인가? 우리 인생의 지정의가 가장 빛날 때 아닙니까? 이때 나의 복음을 확인할 너무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죠. 내가 받은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로고스로 복음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 기적적인 확률로 이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캐리그마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세 군데 같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과 맞는가? 이거 내 삶에 맞는가? 그 다음은 현장에 맞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확인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된 사람은 현상과 명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지금 우리 전도운동 흐름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다락방에 있어? 다락방이 그렇게 좋아? 류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동부교회로 갔어? 이항희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여러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미 다 떠났어요. 실망하고 손해보고 손해볼까 겁나고 다 떠났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왜 남아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류 목사님 빠여서요? 확인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확인돼서 이 메시지는 류 목사님 사람 단체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 나의 생명, 237의 생명, 5천 종족의 미래, 거기 빛이 있구나 확인됐으니까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이 첫 확인의 시간표도 저도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 살던 고시원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처음으로 한 게 뭐냐, 교회 주보 될 뒷면에 적혀있는 구원의 길을 펴놓고 성경 구절을 내 스스로 처음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십수년을 들여왔던 이 복음의 말씀, 그 성경 구절에 단어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진짜로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생명이구나, 237의 생명이구나, 5초 중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를 봤을 때 우리 청년부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확인하고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좀 뜨거운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확인해서 여기 건너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부는 확인할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축복이라 생각해요. 왜냐? 이걸 처음으로 확인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소망은, 거기서 받는 빛은 세상 어디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친구가 가족들과 일본 여행 갔다가 처음으로 선물이라면서 사온 생 마시멜로, 그걸 처음 먹어봤을 때 그 식감, 그 은근슬쩍 달콤함,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확인 안 돼서 헷갈리고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저는 마음껏 고민하고 확인하도록 찾아가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성경 맞습니까? 내 삶의 생명 맞습니까? 현장에 성취된 것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찾으면 저는 하나님 반드시 답 주실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혹시 이미 확인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과 미래를 거기에 겁시다.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메시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에 속지 마라. 현이 뭐예요? 현. 드러났다, 보인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 다 흔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사실에도 속지 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자가 뭐죠? 일사자예요. 쉽게 말하면 인과관계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인과. 사람들 거기에 다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심지어 뭐에도 속지 마라? 진실에도 속지 마라. 기자들이 좋아하죠. 알고 보니 진실은 이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실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진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동기라고 하죠. 동기. 세상 사람들은 잘 알아도 여기까지 압니다. 현실, 사실, 진실. 근데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메시지는 뭐가 들어가느냐?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라 하면 뭐냐면 영적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악령이 활동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인생에서, 현장에서, 미래에서 확인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들어오셔서 메시지가 안 나오나요? 자, 여러분 어떤 메시지 붙잡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메시지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저는 메시지로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있어요. 우리 죄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다음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게 저는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애초에 복음 받은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복음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복음 전달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은 완성되었어요. 그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인생이 견고히 서리라. 너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네 인생이 형통하리라. 이때 우리가 그 말씀 주시는 메신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모님의 사역과 사모의 여정을 신뢰하면서 함께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대학부 가족들 계시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를 신뢰하면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다임 목사님을 신뢰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때 우리에게 확인되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하도록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답을 찾았어요. 뭐였냐면요. 이걸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고스로 주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담겼어요.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부끄럽게도 그걸 내가 깨달은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안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니까 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 그런 사람 보면서 내 마음에 정죄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판단의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렸습니까?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외에 다른 은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 저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돼야 그 다음 게 나와요. 전도제자. 전도제자가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은혜 받은 사람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강단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요셉이 형들을 전도한 게 보이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을 두고 세계복음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계획 중 계획이고 우리에게도 모든 것 되어야겠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보고 복음운동이라고도 하지만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 전도예요. 하나님 우리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의사가 생명을 누리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아, 내가 생명을 가졌구나. 네.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의사는 언제 생명의 본질의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의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걸 볼 때, 다른 사람 살아나는 걸 볼 때 의사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모든 만남의 대상이 우리가 복음 주고 살려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거기 누구까지 포함되느냐? 지금 우리가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메시지를 왜곡하면서 공격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저는 사실 이 원고를 금요일 밤에 다 써놨단 말이에요.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핵심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렘넌트가 마음의 언약을 확정할 때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제자니까요. 근데 무슨 제자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세요. 요리사들 사이에도 스승 제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럴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기분이 나빠져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할게요. 캐리그마 교회 강단마다 다 성경 펴놓고 설교하는데 다 복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겸손하냐면 아까 그 얘기하셨죠. 교사 수련회 스태프들이 의전팀 스태프들이 목사님 자리 맡아놓는데 맨 앞줄에 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좀 저기 찬양 끝날 때쯤 들어오셔서 제가 자리를 안내해드렸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 딱 있는 걸 보고 윽! 이러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윽!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 요즘 보면 강단에서 한국교회 복음 얼마나 선포하냐 그냥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한 번 빠지고 딴 교회 가서 들어보라고. 예, 저도 용서해 드릴 테니까 한 번은 가보십시오. 예, 가보시려면 말하고 가세요. 예. 제가 사역하던 모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찬양팀을 초청해서 찬양 예배를 했습니다. 그 찬양팀이 찬양하니까 이제 그 지역에 많은 기독 청년들, 학생들 모였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본문이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기였습니다. 설교 내용이 뭐였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격이 이랬습니다. 성품이 이랬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성품이 이랬습니다. 성격이 이랬습니다. 좀 이삭을 좀 좋게 말했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랬습니다. 맨날 속임수 쓰고 막 이랬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세요. 저는 마음에 애써 위안했습니다. 아, 믿는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다 보고 만다 생각하고 그리스도 만났다 생각하고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셨겠지. 제가 우리 교회 오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혼자 집에서 들으면서 울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가라.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수장 보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야곱을 하나님 이스라엘 삼으셨어요. 왜? 네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심부름하고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10,0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대학부, 청년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겠죠. 저는 그 수백 명, 수천 명과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그 사람들 전체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제가 그때 거기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 마음이 이렇게 좀 그렇다가 나중에 답을 얻었어요. 뭐라고 답을 얻었냐? 아니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건 아니 근데 이 교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전 그때 답을 얻었어요. 아,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 듣고 싶어 하는구나. 저런 메시지 듣고 싶어 하는구나. 네 있는 모습대로 살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거 듣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도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듣고 싶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세상 심부름 하다 간 중직자, 예? 저는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셔서 미션 주셨어요. 전도 5분만 고민해라. 기도 딱 2025년 하던 거 2배만 해라. 또 한 가지 더 키가 있었어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고 언약 잡고 사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저 손대지 마라 말씀을 주실 때 성경 구절 2군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손을 안 대야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안 대야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 그 영혼, 그 현장에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거죠. 자, 천명제자.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확인 안 된 사람은 이제 확인을 하시길 축원하고요. 여기까지 내가 확인됐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은혜 받고 전도 조금 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그게 확인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 교회와 소통하고 싶다. 저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소통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겠죠. 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지난 1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날 목사님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속에 있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다가올 5년 혹은 3년 안에 가까운 미래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예. 네피림이 막 공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진짜 여러분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사실 아쉬운 소리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메시지를 듣길 바랬습니다. 그걸 소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말씀 나왔죠.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렘넌트 운동. 이게 우리 눈물이고 우리 기쁨 돼야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거짓 우상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리. 거짓 우상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리. 우리 근데 지금 많이 뺏겼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짓 우상에 뺏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리. 우리가 그거 할 때 갈등, 개인 간의 고민, 분쟁, 내 이해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저는 원단 말씀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원효대사 해골물 그 정신도 1500년이 가요. 그 원효대사 정신을 기리고 세운 절이 350년을 가요. 하나님이 로고스로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운동이 채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현상 보고 명제 듣고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는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뭔 할 수 있다고요?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도추로요. 저에게 도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메신저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전도운동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책임의 반은 저를 비롯한 메신저들에게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어떤 현상이 있어도 어떤 명제가 있어도 거기에 올바른 메시지로 답을 주면 되거든요.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저희 세대가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렘넌트 소리 듣고 자라서 목회자 된 우리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 안 해도 될 고민을 성도들이 하고 렘넌트가 갈등 안 해도 될 갈등하다가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했죠. 그건 저희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다락방 회개가 없다, 반성이 없다 그러는데요. 저는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막 불어닥치는 현상들, 명제들 거기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 수 있는 여러분의 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직분, 직업, 직책 다 공통해서 쓸 수 있는 돛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이 새벽기도 메시지를 듣고 나서 또 지금 본부 메시지에서 계속 교회 전체가 함께 가는 릴레이 기도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대학부 임원들, 교사들 주중에 또 한번 줌으로 모여서 이걸 얘기할까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 또 릴레이 기도하자 하나 일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걸 메시지로 소통하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사모님과도 소통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부 임원들, 청년부 임원들, 여러분 저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릴레이 기도.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팀이 5개잖아요.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릴레이 새벽 기도하고 토요일은 임원들 하고 주일은 교사들 하고 제가 생각한 초안이었습니다. 왜요? 재앙 시대가 오니까요. 여러분 AI 대단하죠? 앞으로는 AI가 우리가 물어본 거 대답해 주는 걸 넘어서서 자기가 뭔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자기가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시대가 온대요. 근데요, 우리가 메시지 들은 것처럼요, 저는 2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습게 볼 필요도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철학과의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학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학문은 근거의 근거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인간의 말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AI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고 영적 서밋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요. 다니엘의 지혜가 그 나라 술객 다 합친 것의 10배보다 그 위에 있었어요. AI가 결국 뭐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 지혜도 아니에요. 지식, 데이터, 통계, 현황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추천한 그게 한계예요. 그거 엄청 방대하죠. 엄청 방대하죠. 하지만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영적 서밋에게 그 위의 것을 주시니까요. 어벤져스 1편 보셨습니까? 다 오직 복음이어서 안 보셨나 봐요. 네. 거기 보면요. 우주에서 치타우리 군단이 몰려오거든요. 뉴욕으로요. 아이언맨이 얘기해요. 괜찮아. 우리는 헐크가 있어. 저는 네피림 앞에, AI 앞에, GPT 앞에, 제미나이 앞에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괜찮아. 우린 DSCS가 있어. 우린 동부 어린이집이었어. 내 뒤에는 대학부 청년부가 있어. 뭐 프리메이슨 맨날 모인다고요? 우리 하루에 2번씩 모입니다. 새벽기도, 구시기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가? 사실 본문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50장 20절을 읽었죠. 하나님이 언제 선으로 바꾸시는가? 사실은 요셉 자신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꿈으로 봤잖아요. 형들 볏집단이 제 볏집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걸 50장에서 확인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언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가? 언약 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잡을 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서 캐리그모라 선포해 주시는데 그거를 나의 레마로 붙잡을 때, 그거를 성경에서 확인하고
내 삶에서 확인하고 지금은 내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에는 237과 5천 종족 현장에서 확인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손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모든 응답을 거기로 몰아가시는 거죠.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큰 의뢰가 있다. 큰 의뢰. 저는 쉽게 와닿는 뉘앙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강한 믿음이 있다. 스트롱 컨피던스로 되겠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모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읍시다. 여러분 우리 대청구 주보 보십시오. 훈련 많이 있죠? 확인 안 됐습니까? 우리 확인하러 훈련으로 갑시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으니까 훈련으로 갑시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남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대학부 청년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되는 사람, 기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음이 선포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만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더 강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